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님 댁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아버님과 어머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할아버님 댁에 갔다가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혼자서도 갈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 남서울터미널에 가서 차를 타고 할아버님 댁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할아버님 댁이 사시던 그 마을은 제가 소상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할아버님이 이사를 가셔서 잠깐 다른 곳에 머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이제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낮에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가면, 어디를 넘어가면 그럼 할아버님 댁이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그 차를 타고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때는 낮이었는데요, 제가 그날은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정류장에 도착하니까 저녁 때가 다 되었었습니다. 제가 도시 아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라난 아이라서요, 늘 가로등 불이 있었던 데에서 자라났는데요, 거기에 딱 도착했는데요, 그 버스가 떠나고 나니까 마을 어귀에서부터 마을까지요, 불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로등 불빛도 없고요, 이 마을에서 나오는 그 집의 불빛도 보이지 않고요, 말 그대로 조금 있으면 정말 어두워질 텐데 이제 약간 불빛이, 약간 그 하늘의 빛이 남아있는 그런 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큰일 났지요.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발을 내딛기 시작했는데요, 시골의 밤은 왜 이렇게 빨리 찾아오는지요. 한 걸음 내딜 때마다요, 어둠이 하나씩 더 더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을 내디면서 가는데요, 조금 있다가 어디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이게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잘못 온 것은 아닌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에 도착하여서요, 제가 제 스스로 제 모습을 보니까 이리로 갔다가 딱 그만큼 저리로 갔다가, 그러니까 어디 한쪽 방향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더 가면 아예 다른 길로 갈까 봐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저리에서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정류장으로 다시 왔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지요. 나중에 보니까요, 별로 먼 길 간 게 아니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울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에 할아버님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니까요, 손전등을 가지고 이 정류장까지 찾아와 오셨고요, 그 할아버님의 손전등의 그 불빛을 보고 그나마 위로를 받아서 할아버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많이 피곤했나 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초등학생이 처음 가는 길에 한밤중에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할아버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깨닫기도 전에요,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르게는 겁이 나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렇게 지쳐서 잠이 든 것이지요. 잠시 후에 깨어나서 할아버님 댁에 있는 그 방에 방문 하나를 열고 나와서 대청마루에 섰는데요, 그 대청마루에서 보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청마루에 이렇게 딱 섰는데요, 이 집의 이 지붕이 앞쪽에 바로 달과 별이 이렇게 떠 있었는데요, 이 달빛과 별빛이 얼마나 밝은지요. 그 달빛과 별빛 아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까지 헤매었던 그 길이요, 어떻게 해서 왔으면 다 보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지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의 눈을 떠야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마음을 좀 더 활짝 열어야 우리 가운데 비추는 빛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요,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니까요,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그냥
어둠만이 가득하였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은요, 이 두려움이 가득한 두려움이 가득한 빛이 전혀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참으로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닫고 눈을 뜨고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또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야 빛을 볼 수 있고요, 빛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서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삶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아서, 그것도 계속해서 어둠이 더해지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요, 다시 한번 호흡을 깊게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길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빛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길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온전히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바라보시고요, 영접하시고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길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주님 만나심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16년 요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길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온전하고 굳건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요, 흔들리고 때로는 힘겨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르게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그냥 제자리 맴돌기를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된 삶을 선택하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지요.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해주는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막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여서 어리석어서 달려왔더니요,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손을 맞잡고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정작 이렇게 뛰어온 이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맞잡은 손이 비어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감게 하였고 멀게 하였고 우리가 온전히 길을 걷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온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꾸만 어두운 데에 익숙해져 가면서요,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은
어둠에 어둠을 더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빛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가라고 하신 그 길에 들어섬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어둠에 어둠이 더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주신 그 불빛을, 온전한 빛을 밝히면 밝힐수록 하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 밝기는요, 크고 적음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 초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초의 불이 밝혀지면 그 초가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불을 밝히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불빛을 최선을 다해서 밝히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불빛을 밝힐 때 여러분의 삶이 밝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다가온 것이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빛을 더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되어지고 예언되어지는 이 말씀은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734년에서 732년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전쟁을, 다툼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이 고대 근동 국가의 가장 큰 강한 국가는 아시리아였는데요, 이 아시리아가 그들의 힘을 키워가면서 열방의 나라들을 점령해 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북이스라엘, 당시에는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려졌는데요, 이 북이스라엘도 이 아시리아의 위협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를 어찌할까라고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다른 이방 민족이 그들을 침입해 보면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열방 이방 민족의 도움을 받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다가 이제 결국은 이 아시리아에 상대하여서 전쟁을 벌이고 아시리아로부터 좀 자유로움을 얻어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꾀를 가지냐면, 당시에 그나마 조금 더 강한 국가라고 여겨졌던 시리아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아시리아와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 아시리아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러분, 이 아시리아가 워낙 강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요, 이 시리아와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처참하게 전쟁에서 지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패배 국가로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시리아 국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국가는요, 이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토 가운데 특별히 북쪽 지역에 해당되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여러 지역들, 도시들, 여러 지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들을 이 아시리아에 빼앗기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이렇게 얻은 땅에 있었던 백성들을요, 아시리아 국가로 삶의 근거지를 옮깁니다. 이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은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지역으로 흩뿌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그 점령한 국가의 지역으로 보내었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온전하게 그들 나라의 땅이나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이방 민족을 또 다르게 그 지역으로 옮겨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가지게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이제 아시리아의 그 정책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서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흑암이 가득한, 그러나 거기에 더욱더 참으로 어둠이 가득해지는 그 땅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참으로 귀한 예언을 전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 흑암이 가득한 땅에, 어둠이 가득한 땅에 큰 빛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9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그에 해당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짧게 보면 그 빛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서 고난과 고통의 세상, 멸시와 저주의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요약해드리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흑암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어둠이 더해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빛을 통하여서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너희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백성들이 무겁게 메고 있는, 그래서 힘겨워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폭력적인 멍에와 어깨의 채찍질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꺾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개입하여 주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드온을 통하여서 참으로 미디안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전쟁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적군의 군화와 피 묻은 갑옷을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날마다 어둠이 더해지는 것 가운데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큰 빛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이김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약속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소유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지침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큰 빛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귀한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오늘 이 시간 흑암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증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이제 속히 보내어 주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요, 그 이후에 730년이 지난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메시아 예고가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시리아의 아픔과 힘겨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행해 주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예고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 메시아 예고를 분명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베들레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고 천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되었던 메시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통치권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시리아가 절대적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 중에 왕이시고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권세와 권한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야말로 절대적 통치권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절대적 통치권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이야기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을 부르라고,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이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불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 말씀은 기묘한 모사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즉 훌륭한 조언자이시다, 그리고 위대한 교사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이름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훌륭한 조언자이시고 위대한 교사이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막힘이 없고요, 우리의 인생에 걸림이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요, 메시아이신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밀한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지금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길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훌륭한 조언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낭만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기묘자라 모사라 훌륭한 조언자라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메시아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요, 이 땅 가운데 참 인간으로서 오셨지만 또 다르게는 참 신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요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면서요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근원부터 결말까지를 다 아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할 수 있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지치고 고난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온전케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지치고 고난 그 삶의 문제를요, 여러분이 부여잡고 그 문제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한숨 쉬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배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눈물을 흘릴 때는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반대편이 되어질지라도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너는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메시아이신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피난처요, 요새요, 반성이요, 산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름은요 바로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칼과 창과 군대를 가지고 이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억누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메시아 예수님은요 바로 평강의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억누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생명답게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또 다른 이사의 본 말씀이 있는데요,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왕은 바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움직여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평강의 왕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갈등과 다툼, 분쟁과 나눔의 세상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마다 사랑이, 평화와 평안이,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으로 어려운 역사였는데요, 패배의 역사, 어둠의 역사였는데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고요, 그 말씀 그대로 아시아를 마침내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하였던 것처럼요, 놀라운 것은요,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빛을 보여주셨고요, 마침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참으로 치욕의 땅, 어둠의 땅이라고 이야기되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해변가를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딛는 발걸음이 옳은지 뒤로 물러서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인생길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 더해지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와 주셔서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파하고 힘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 일을 더해 주시겠다고, 이 일을 함께 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7장과 8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7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열심히 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보아라, 열심히 노력해 보아라,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열심히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큰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능곡교회에 큰 빛으로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요, 평안케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셔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정말 열심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꼭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더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이들에게 평안을, 평화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